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제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등경 위의 등불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먼저 두 번째 비유인 등경 위의 등불 비유를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즉 그릇이나 돛박 안에 두려 하거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라 등경, 다시 말하면 등잔대 위에 두려 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숨긴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고 싶어도 감추어지지 않고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으며 빛이 어둠을 뚫고 나아가듯이 점차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그릇이나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돛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둔다면 빛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이 꺼져서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연관되어지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조차 잃어버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밝혀야 할 사명이 있고 세상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빛을 나타낼 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등경 위의 등불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시간이 흘러 씨가 싹을 틔우고 이삭이 나고 또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 나온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겨자씨 풀은 1년생 풀에 불과하고요. 그 씨는 직경이 0.25mm에 지나지 않는 매우 작은 씨입니다. 하지만 그 씨가 자라게 될 경우에는 1.8에서 5m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의 나무는 에스겔 17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높이 솟은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백향목은 세상에 크고 화려한 힘, 강력한 권세를 가진 지배계층을 상징하는 것이죠. 반면 겨자씨는 가장 연약한 핍박받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겨자씨와 같은 자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다른 사람, 더 나아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운동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모습으로 출발하지만 세상을 밝히고 그 세상을 품고 또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높은 백향목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모습이라도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과 운동력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나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멀리하고 정직과 양심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세상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이 좋은 일을 해봤자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줄까?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해봤자 세상과 이 지역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겨자씨 같은 순종과 실천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교회와 그 백성들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높은 백향목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 같은 순종과 실천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가족, 이웃,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할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작은 겨자씨의 순종이 나와 내 가정, 이웃과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운동력과 생명력이 크고 놀라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환경은 오히려 세상이 더 강해져 가는 것 같고 높은 백향목 같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이 겨자씨 같은 존재와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존재와 또 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큰 열매로 나타나서 세상과 또 이웃과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